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건을 보여주었다. 무엇과 같은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지만 산 아래서는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있는 그 상황과 같은 거다.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 그 당시 현장에서는 분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사건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과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2000년 전에 귀신 들렸던 그 아이 고쳤던 그 사건 이러고 지나가서 내일과는 관계없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 이렇게 보라고 주신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것은 바로 나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단,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이게 사단이었던 것처럼 귀신 들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림, 사단에게 먹혀서 사단이 종이 된 자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을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살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사단이 그의 주인이 되어줘서 그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자,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불신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예수는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목사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아직도 그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용.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중심이라는 말이 그냥 그 사람의 속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인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거기에서 빚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들도 내 모습이고 여기에 믿음 없는 모습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요. 죽은 자 같이 되어져요. 예. 예수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는 빛이죠. 그는 생명이죠. 그는 세상을 창조한 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가 서는 순간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기 전에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사야가 한 말대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양초 같은 것이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그런 거예요. 용광로 앞에서 양초가 어떻게 돼요? 호록 녹아버리는. 이야, 이거 아니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뭔지만도 못한 자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귀신 들렸느냐?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부터, 타락한 그 순간부터 같은 말이 되겠죠. 귀신이 그의 삶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의 삶을 주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것도 세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세상적으로 들어서 아,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데 안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있잖아요. 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라고 하는 말에 그 능치 못함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단 아무것도 아니다. 자, 사단 이제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마주 싸워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한 어떤 존재로 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상과 행동,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물론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한 사상은 어떻게 하면 물러가요? 진리가 들어오시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이 지역 사회의 발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일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선거철이 되어지면 선거 공약들을 내세우죠. 무엇도 해주겠다, 무엇도 해주겠다. 다 하던가요? 못해요. 해주고 싶은데 역사가 안 움직여져요.
예, 그들이 약속을 거짓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사는 그 사람 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것.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어디로 돌아가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금년에 농사가 잘 돼야 되겠는데,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보이는 것들에게 관심이 너무나 커요. 예, 물론 그거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그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그거 해요. 그건데 그건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그 생각은. 불신자도.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비진리가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셔요. 진리가 싸우셔요. 성령이 싸우셔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가는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서는 거예요. 그가 땅에 속한 자였는데 거기서 일어서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안 됐죠? 자,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29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그래서 이런 유가, 전에 성경은 이런 유가, 이번에는 종류라고 말하는데 이게 게노스라는 단어예요. 게노스라는 단어는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그 깊은 뜻을 읽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자손이 나올 수가 없다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라니까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불의에서 의로 가는 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참 우리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오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의 기도,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망령때에 일컫던 그 이름에서부터 그 기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줘. 당신은 전능자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지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지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자지요. 이 기도, 이것이 되새김질 될 때에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난다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밥 안 먹는 거 금식이죠. 왜 밥 안 먹어요? 나는 이 밥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이에요. 그것은 똑바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은 그의 일생토록 예수님은 세상 것을 한 번도 힘으로 삼아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것 있어도 그게 힘이 아니고 없어도 그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사용하며 사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금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누려져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 것이 누려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삶,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속에 진리를 담아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귀신 들린 자란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런 자였어. 그런데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살아난 자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단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선한 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진리가 생명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